예,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네 번째,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같은 부부가 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두 번을 이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제 성경에는 부부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부부가 누구죠? 네, 아브라함과 그렇죠? 예, 뭐 아브라함도 있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은 둘이었죠. 그렇죠? 레아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렇죠? 요셉의 부인 이름을 아시나요? 잘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애굽의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아스낫입니다. 뭐 그런 많은 부부들이 등장하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아신 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아시죠? 엘리사벳의 창가 베네딕투스라고 그랬던 거.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부부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성경에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 어떤 부분은 참 이 불명예스럽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들은 정말 영원한 가치를 가진 그런 삶을 산 부부들도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내일 계속 부부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는 부부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이제 바울과 함께 일을 한 사람들인데요. 성경에 전부 몇 번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15번이라고 하지 마시고 6번. 6번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누가가 3번 썼고 바울 서신에 바울이 3번 썼습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브리스가라고만 얘기했어요. 원래 이 정식 이름인 것 같고 누가는 그 브리스가보다는 브리스길라 해가지고 일종의 애칭이라고 그럽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이름을 불렀고 아굴라가 남편인가요? 브리스가가 남편인가요? 예,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성경에는 6번 나오는 중에 4번이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브리스가가 이제 로마 귀족 출신이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 그럼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서 성경에서 그렇게 이름을 먼저 쓰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믿음과 헌신이 그 브리스가가 더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확인은 안 되고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브리스가가 4번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인 아굴라가 어디 출신인지 아시나요? 우리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브리스가는 로마에서 살고 있는 곳으로 되어 있고 소아시아 지방의 그 블랙시라고 된 거 있죠. 맨 오른쪽에요. 그 흑해잖아요. 흑해 아래쪽에 폰투스라고 그럽니다. 본도라고 그럽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본도에서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복음이 다시 그쪽 본도 지방에 복음이 전해진 걸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아굴라는 본도 출신인데 이 본도가요 산악 지역이 많았습니다. 그 산악 지역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제가 본 그 장신대 신학 교수분 중에 한 분이 강원도 무슨 탄광촌 출신이시래요. 본인이 쓴 글에 보면 탄광촌 출신인데 서울대 물리학과 나오고 독일 가서 신학 공부하고 와서 지금 장신대 교사신 분 지금도 있어요. 그 생각도 좀 나긴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골라는 굉장히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산골 청년이었습니다.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산악 지역이 많고 평야도 있긴 하지만 산악 지역이 많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이 어찌어찌 해서 로마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아굴라의 직업이 뭐죠? 예, 텐트 메이커 하는 겁니다. 이제 텐트만 장막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가죽 제품으로 이제 짐승의 가죽으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그냥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아굴라가 산악 지역인 본도를 떠나서 로마로 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직업 자체가 어떤 그 사회 경제적인 그 신분을 훨씬 뛰어넘기는 어려운 그런 직업인 걸로 보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골 청년이 로마 제국의 그 도시 수도인 로마로 갔을 때는 어떤 꿈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꿈을 난 가서 이제 텐트 메이커로서의 어떤 입지를 내가 공고히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결혼도 하고 집도 구하고 그리고 아이들도 낳아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겠다. 나름 그런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겠죠? 이제 로마에서 이제 어찌어찌해서 브리스가를 만났어요. 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바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굴라 부부가 일하는 장면들이 그림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브리스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렸어요. 참 행복하게 살았을 거라고 보고 두 사람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때 본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아굴라도 믿는 사람이었을 걸로 보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는데 바울이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장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었을 거다, 크리스찬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잘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연도가 명확지는 않은데 49년에서 50년에 여러분 잘 아는 로마 황제 네 번째 황제가 누구죠? 클라우디오 아시죠? 예,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네 번째 황제, 그러니까 네로 황제 전의 황제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자꾸 말썽을 일으키니까 너희 다 나가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자료에 따라서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한 2만 명 정도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쫓겨나게 된 겁니다. 다 쫓겨났어요. 시골 청년이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와서 브리스가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신들의 어떤 꿈을 키워나가고 어떤 목표가 있어서 열심히 일을 했을 텐데 황당한 일이 생긴 겁니다. 너희 다 나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데서 무슨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특별히 범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황제가 나가라니까 할 수 없이 나가게 됐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더 우리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굴라도 그랬고 브리스가도 그랬고 결혼을 하면서 열심히 살 이유가 생겼던 사람들입니다. 뚜렷한 두 사람만의 목표가 있었어요. 근데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좌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 거 문제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렇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이제 쭉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거지만 살다 보면 한 번 팍 꺾일 때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한 번도 꺾인 적 없고 승승장구하고 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언젠간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팍 꺾일 때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건강이 꺾이든지 사업이나 직장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또 자녀 문제나 부부 갈등이나 대인 관계에 있어서 잘 가다가 한번 탁 꺾이면요, 사실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도 그래요. 회복하기가 쉽지 않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사실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 그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도 역시 동일한 그런 처지에 이제 처한 겁니다. 할 수 없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어요. 왜 고린도로 갔을까요? 고린도 지방은 도시가 커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고린도, 에베소는 인구가 상당히 많은 동네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는 축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고 군인들도 많고 올림픽 경기는 아니지만 운동 경기가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많이 필요로 하냐면 텐트를, 천막을 많이 필요로 했던 도시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할 수 없이 좌절된 마음으로 고린도 지방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보십시오. 잘 왔어요. 인생을 본도에서 시작해서 또 로마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둘이 만나서 가정을 꾸미고 나름의 꿈과 목표가 있고 열심히 살 이유가 있어서 왔는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너희들 다 나가 그러는 바람에 탁 꺾였어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갖고 고린도에 왔는데 그 고린도에서 아굴라 부부의 인생이 역전이 된 겁니다. 대반전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으로 하자면 만약에 로마 황제가 너 그런 일이 없었고 그냥 살게 했다면 잘해야 이게 아굴라 텐트 주식회사 정도 꾸미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내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요 고린도에서도 그랬고요. 나중에 에베소로 가거든요. 에베소에서도 그랬고 또 네로 황제가 이제 들어와도 돼. 그래서 또 로마로 갔고 그리고 또 어디로 갔냐면 다시 또 에베소 왔어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집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어요. 내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굴라 부부의 인생 역전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인생의 역전이 있었나요?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저희 집사람 만난 게 인생 역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년부 때 대학부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청년부 지도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내비게이터 출신이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내비게이터 그 교재들이 있잖아요. 평생 20년 넘게 20년이죠?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같이 공부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아시죠? 우리 신 목사님은 고신 출신이거든요. 고신, 총신, 합신, 뭐 신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그 총신이죠, 그렇죠? 합동 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고루합니다. 고신이 더 고루한 거예요? 총신이 더 고루한 거예요? 빛깔 할 겁니다. 그런 아주 굉장히 전통적인 신앙에 빠져서 열심히 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내비게이터 출신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을,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새로운 복음을 받은 것 같은. 그래서 제 인생이 한번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기조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청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 때 신앙의 기틀을 잘 잡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평생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청년교회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01년도에 중국 가서 열심히 나름대로 이제 그 의료 파트에서도 일을 하고 1년 반 됐을 때 제가 중국어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성경 공부 훈련반을 시작하고 그랬었는데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한 4, 5년 하다가 저한테 큰 변화가 생겨났어요. 일종의 두 번째 선교사로서의 이제 반전이겠죠.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전도 종독 하시는 그 안강기 선교사라는 분을 만나서 이게 미전도 종족에 대한 눈이 팍 띄었죠. 그 전에도 제가 했었어요. 사람들 찾고 훈련반 하고 계속 하고 있다가 그분 통해서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많은 도움도 받고 많은 사역을 같이 하게 됐 거거든요. 제 경우에 있어서는 딱 두 번의 인생 역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쭉 살다가 난 갈 거예요. 그러면 참 불행한 겁니다. 그럴 거로 봐요.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은 우리 다시 한번 보실래요? 18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예.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인생 역전을 일으킨 말이 뭘까요? 예. 너무 잘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가 나가로에서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고린도에 왔는데 그 고린도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 바울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바울이 같은 도시에서, 고린도가 작은 도시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해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텐트 메이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선교 지혜에서나 또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텐트 메이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텐트 메이커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누굴 얘기해요? 목사 선교사를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문인 선교사를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오해가 또 있냐면요. 전문인 선교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의사나 뭐 변호사나 어떤 기술을 갖거나 어떤 그 사업을 잘하거나 이런 분들이 가서 선교지에 가서 돈을 열심히 잘 벌어가지고 이 목사 선교사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한국은 거기까지뿐이 안 갔어요. 한국 교회는요 텐트 메이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성경적으로 전혀 틀려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이중직을 가지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문제가 있나요, 성경적으로? 앞으로는요, 제가 예언의 능이 있잖아요. 아시죠?
앞으로는요 이중직에 대한 준비를 목회를 할 사람들이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올 겁니다. 정말이에요. 보십시오. 이제 5년, 10년 후에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막 교회 내에서 그런 요구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제가 저보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라 그러면 사도 바울 강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강의할 수 있겠지만 이 텐트 메이킹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강의도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불러줘서 그렇지만 예, 그런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많은 텐트 메이커들이 있었는데 왜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찾아갔을까요? 아까 우리 지훈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공과 섭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쓰는 표현이요. 평신도 사역자.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평신도라는 말은 라오스, 하나님의 백성한테서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뭐 목회자든 그렇지 않던 신학을 전공했던 그렇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 라오스거든요. 그걸 이제 따로 떼가지고 나는 거룩한 성직자야. 나는 세속적인 일은 아예 안 해. 니들은 세속적인 일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내가 그거 갖고 일할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 게 사실 한국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쓰는 건 관계없지만 목사에 반해서 그 목사는 A급이고 B급, C급, D급 사역자들은 평신도 사역자 이렇게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이제 그 목사님들이나 목회하시는 분들이 사역자라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는 교역자라는 말은 씁니다. 편의상 쓰긴 하지만 사역자, 우리는 사역자고 당신들은 헌금 내는 사람들이야. 나는 설교하고 당신들은 설교만 듣는 사람들이야. 그런 개념은 성경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내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의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에베소, 로마, 에베소 이 다니면서 했던 사역을 충분히 이제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에서 인생 역전을 맞이한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18개월 동안 많은 이방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6장에 나오거든요. 내일 볼 거예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너희들에게 감사하고 있어. 로마서에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일을 할 때하고 바울이 다시 고린도 또 오거든요. 와서 로마서를 쓸 때하고는 한 4, 5년 정도 기간이 차이가 있거든요. 4, 5년 전에 아굴라 브리스가 개척한 그 이방 교회들이 4, 5년이 지난 다음에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있지도 않은데 고린도에 있지도 않고 로마에 가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 감사를 아직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 역전을 맞이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쳐서 지금까지 가졌던 꿈, 희망, 살 이유 거기에 끝나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만들고 가정을 열고 그 사람들을 물질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겼기 때문에 4, 5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방 헬라 사람들이 그 4, 5년 전에 우리를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섬겼던 그 아굴라 브리스가 너무 감사해요. 그거를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쓴 겁니다.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굉장히 특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18개월 동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에베소로 가서 바울과 3년 동안 거의 3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겠죠. 바울이 이제 유대교에 있을 때 나 가말리엘이라는 그 스승한테 나 율법을 배웠는데 그분은 힐렐 학파의 그 힐렐의
손자로 얘기하거든요. 그 힐레 학파에 속했었어. 난 진짜 그분한테 율법을 너무 잘 배웠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이야기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던 이야기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계시받은 이야기들, 그걸 누구에게 들었어요? 바울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굴로와 브리스가는 현장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때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요? 충분히 직접 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신들이 본도와 로마에서 배웠던 그 복음의 그 핵심을 다시 바울에게 배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고를 다 바울에게 배웠던 거예요. 배우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도 바울이 텐트 메이킹 직접 하면서 우리 그 교재 사도행전 교재가 그걸 돼 있죠? 표지 그림이요? 텐트 메이킹 하는 거 돼 아닌가요? 예. 우리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바느질 하는 그림. 대머리인 바울이 있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천막을 꿰매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거 하면서 바울이 저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네 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사역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한 거예요. 본 그대로. 너무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말씀 다시 정리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의 인생 곡선을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Y축, X축 해가지고 이게 Y축 맞죠? Y축, X축 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어요. 본도에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이제 로마에서 브리스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동안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더 쭉 상향 곡선을 그렸는데 어디서 탁 꺾였어요? 클라우디우스가 추방하는 바람에 팍 꺾였어요. 완전히 곤두박질을 친 거예요. 그 곤두박질을 쳐서 고린도에 갔는데 누굴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의 인생 곡선은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갔다고 보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그리고 이루고 싶었던 꿈을 이루서도 아니고 완전히 복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생 곡선은 고린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그 곡선은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같이 그렇게 바울하고 일하고 있는데 누가 내려왔어요?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왔어요. 그때 아굴라 브리스가는 처음 실라와 디모데를 본 거거든요. 근데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소식을 갖고 왔어요. 바울 선생님이 3주뿐이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사랑, 소망으로 꽉 차 있어요. 말씀드렸던 디모데의 사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이야기하는 걸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를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이렇게 옆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받은 복음 그리고 바울로부터 다시 확실하게 배웠던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동역자들이 또 있네? 라는 걸 본 겁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실라와 디모데의 그 힘찬 발걸음, 그 사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나는 걸 봤을 거고, 그리고 기쁨에 찬 삶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바울과 만나고 실라의 모습을 보고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기도하고 서로 상의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 건가 해서 결론을 내린 한마디가 뭐냐면 영어로 WOW입니다. 뭐예요? 와, 이거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꿈을 키우고 살 이유가 있고 같이 함께 일했던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있겠지만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들을 보고 아굴라가 그 팀에 들어가면서 야,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새로운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잖아요. 새해를 맞이할 때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열고 봤더니 어제 봤던 그거더라고요. 시간이 우리가 이제 뭐 학자들이 나눠서 이렇게 나누고 그렇지만 또 내일 되면 또 혼해예요. 새해 아닙니다. 네, 새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2022년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어찌했던 간에 우리가 탁 꺾이고 곤두박질 쳐서 주저앉아서 울고 있다 할지라도 그 새로운 만남과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제가 따져봤어요. 하나님은 기회를 어쩌다 한번 주실까요? 아니면 매일 주실까요? 아니면 가끔 한 번씩 주실까요? 매일 주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진 내가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요, 하나님 또 주세요. 오늘 또 아니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이제 1월 1일 나 이제 마음 잡고 잘해버리라 그랬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아니 나 이제 구종세 이런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매일 주세요. 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좀 이따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오늘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이유를 몰랐어요. 나 하나님 믿고 있고 나 브리스가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또 우리들의 꿈을 위해서 또 우리들이 열심히 매일 천막을 기면서 일을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쫓겨나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바울을 만나고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고 자신들이 거기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생겼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그래서 아무런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이었구나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보면 그런 일들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꿈을 갖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 잘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시골은 잘 모릅니다.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도시에서 자랐고 또는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왔는데
내가 지금 살아온 거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다른 꿈을 갖고 계신가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요, 신앙을 정말 잘 못 배운 게 뭐냐면 나 그냥 살던 대로 살래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신앙을 되게 잘못 배운 겁니다.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꿈이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그게 그냥 잘하는 거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날마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 가정을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 가정은 복음을 듣고 너무 감격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한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 디모데예요. 근데 아굴라 브리스가 부분은 조금 다르잖아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꿈을 다 접고 고린도까지 떠밀려 왔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복과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 첫째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시리즈 준비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로 귀착이 될 거다. 바울의 동역자 내내 그 얘기 말씀드릴 거예요. 어떻게 살 건가로 귀착이 될 거고 두 가지 반응이 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BJR 신드롬 아시잖아요. 그죠? 베째라 신드롬이에요. 이거 아주 신앙을 잘못 배운 거고 불신앙에 가까워요. 나 그냥 살래. 그냥 이대로 살래. 또 한 가지는 뭐예요? Help me.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겠어요. 그 두 가지뿐이 없어요. 제 바울 시리즈, 동역자 시리즈 설교는 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이 아굴라, 브리스가, 디모데, 실라, 바울, 이 사람들은 우리랑 전혀 관계없는 저 멀리 세계에 있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실까 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한만 많이 해봐야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같은 실력과 수준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라고 들으실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1대1로 그것을 다 이렇게 1대1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복과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주신 기회를 안 잡고 그냥 살리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기회를 잡고 이 기회를 살리는 거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예,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기회가 저절로 다 그 기회가 살려질까요?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살려서 열매를 맺는 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예,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신칭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신칭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살리는 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갖는 삶은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부부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불명예스럽게 살았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가치를 갖고 그렇게 살았다. 두 가지잖아요. 근데 영원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지만 그 기회를 살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영하시기 바랍니다. 잘 선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린이 교사들 이제 부족하다고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교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끝나기 전에 중간에 그냥 나 할래요. 나 이거 잘해요. 정말 그러셨어요. 몇 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우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많으시구나. 제가 7분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얘기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하고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한 해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에게 주신 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 아굴라 또 브리스가 부부같이 그렇게 잘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주신 복과 기회를 잘 잡아서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힘들어서 좌절에 빠져 있고 그런 데에 막 도착한 아굴라 부부 같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 있는 삶과 사역을 살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부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